당시에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던 딸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딸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 딸도 금식한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야,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믿음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초등학교 아이가 고난주간이었는데 열심히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목사님이 너 고난주간 동안 금식한다고 너 했는데 왜 과자를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도노사님 밥은 안 먹고 있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예,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금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밥을 안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뭘 먹고 있어요? 예, 자신은 금식하면서 과자만 먹고 있을 뿐이야. 믿음 생활이라는 게요, 목사인 저도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설교를 하거나 내 스스로가 믿음 생활할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데 이걸 또 어떻게 전달할까? 내가 받은 하나님을 아무리 전달해도 듣는 사람은 그거를 알아들으냐? 또 그렇지 않아요. 저 자신도 말씀을 늘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남들보다 2배도 아니고요, 단한컨대 3배 정도는 열심히 했을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읽고 보고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30년이 가까운 시간도 또 보면 이 말씀이 또 새로워요. 도대체 어느 때가 돼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도대체 어느 시기까지 가야 내 마음의 진정 성격에서 말하는 참다운 주를 발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만큼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만난 예수를 전한다고 해도 그 예수를 듣는 사람이 감격하기에는 절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랑의 감정이 어떻든가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결혼을 했죠? 예, 사랑을 하고 데이트할 때 어땠어요?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예. 저도 생각해보면 좋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남녀간의 사랑은 이런 거야. 만나면 이틀 있다가 손을 잡는다. 손을 잡으면 갑자기 전기가 찌릿찌릿 온다. 전기가 찌릿찌릿 오다가 며칠 있다가는 어두운 밤거리에 갈 때 기회를 봐서 뭐 한다? 뽀뽀한다. 뽀뽀하면 귀에서 종소리가 들린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면 불안한다, 헤어질 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다, 죽을 것 같다,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게 누가 경험을 아무리 잘 리얼하게 얘기를 해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바탕 속에서는 그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만큼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이해할 거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휴머니즘 믿음과 샤머니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들어온 지 1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믿음은 있었어요. 종교는 있었어요. 샤머니즘적인 믿음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불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굿도 하고요, 조상신도 섬기고요, 나무도 섬기고요, 이상한 바위가 있으면 이상한 바위에도 절을 했어요. 그리고 무언가에 빌 일이 있으면 장독대 위에다가 무엇을 떠놓고?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어떻게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빌었어요. 제가 그 전에 보니까 나이 들으셔 가지고 예수 믿으신 분들이 기도할 때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정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미 내 몸에 배어져 있는 샤머니즘적인 거 있어요. 무언가에 대한, 그동안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뿐이지 그동안 무언가를 믿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 접목시키려고 하죠. 이게 샤머니즘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신앙이 어린 아이의 상태였을 때 기도하는 것과 조금 장성했을 때 기도하는 것과 더 장성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신앙이 어렸을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과 조금 성장해서 기도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고 기도하는 것은 틀릴 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들하고도 이야기 나눠보면 대화가 틀려요. 신앙이 완숙한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이해하시는 분만 아멘? 네. 자,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좀 이런 교회에서 중의 말을 자꾸 인용해서 죄송한데 성철 스님 얘기 많이 했죠. 님자는 빼면 성철 스께서 그의 인생을 살면서 말년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죠? 여러분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걸 모르셨죠? 죽음할 쯤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말은 다르게 들릴 거다는 거죠. 만약에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네요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와닿을까 안 와닿을까요?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을 사신 분이, 고귀하게 사신 분이 죽음의 앞에 연도에 놓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이면 이 말이 다르게 들려요. 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무언가를 이룰 것 같지만 결국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인생인 것 같고,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연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깨닫는 사람이 틀리죠.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연약한 사람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당연히 자신이 사업을 하는 것이 잘 되게 기도할까 안 기도할까요? 당연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복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어려워요. 이 어려움을 풀어주세요 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샤머니즘적인 믿음에는 신은 인간의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그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 정성이 부족한가?
열심히 더 해봐야지. 주여, 주여, 내 사업을 축복해 주소서. 주여,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막 기도해요. 그런데 어려움은 풀리지 않고 사업도 풀리지 않아요. 낙심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어떤 분은 그렇게 따질 수 있죠.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기뻐 받으시면 내 기도를 요만큼이라도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녀를 키우는 성도님들, 자신의 자녀가 잘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녀가 잘 돼,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검사 위에 판사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아니면 의사가 되고 잘 돼. 잘 되긴 잘 되는데 걔가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 자, 그 길과 내 아들이 잘 안 돼. 근데 그 아이가 그 고난 속에서 믿음 안에 살아. 그래도. 자, 이 두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실랍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기도해야 돼. 근데 영원히 안 돼.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은 안 되는데 만약에 영원히 잘 되는 길이 있어.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먼저 기도할까요? 제가 장담컨대요, 믿음 따라 다르겠죠. 믿음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은 분명 그때는 믿음은 믿음이고 일단 내 자녀가 잘 돼야지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떨까요? 아니면 의사 생활을 해본 사람 어떨까요? 제가 병원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의사를 보면서 의사는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부딪혀 보니까 의사가 마약 중독자도 많고 술을 잘 먹고 이게 맞더라고. 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네? 제가 한 번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막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의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막 달려갔어요. 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당뇨병으로 발가락도 자르고 손가락도 자르고 눈 한짝도 빼내고 막 그러면서도 자식이 지극정성으로 지금 치료하고 있는 상태에서 떡을 가져왔는데 떡이 목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접시물에 죽는다는 얘기가 맞더라고. 떡이 걸려서 석션 가져와 해가지고 의사가 이걸 벌려놓고 막 호스를 밀어놓고 푸르푸르 빨아내고 막 하는데요, 죽었어요. 자식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러는 거야, 옆에서. 왜 그럴까요?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공양했는데 자기가 가져온 떡 때문에 부모가 죽은 거야. 의사의 판단은 어차피 6개월을 못 넘는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어떤 죄의식을 갖게, 내가 내 부모를 죽였다고 한 거예요? 나중에요, 이 아들이 막 너무 날뛰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붙들으려고 해가지고 안정제를 놔줬어요. 자, 만약에 근데 그 의사가 그날 죽은 걸 보니까 아주 너무 심해요. 사람의 피를 째고 살을 째고 피를 보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의사 생활하는 사람이 누군가 의사의 꿈을 꿔. 근데 의사의 삶보다 죽음 앞에 딱 섰더니 야, 믿음을 갖는 게 더 평안하더라. 그러면 그 의사는 무슨 말을 할까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믿음하는 게 좋더라. 그거를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자, 사람 따라 다르겠죠. 우리가 흔히 제가 비유 말했듯이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뒷좌석에 앉았어요. 한쪽에는 예쁜 여자가 앉고 한쪽에는 못생긴 여자가 앉았어요. 근데 버스가 싹 코너를 돌면서 예쁜 여자로 딱 보니까 이 예쁜 여자를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막 기도했대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돌아 못생긴 여자라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온전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예쁜 여자를 놓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에 성공을 해서 기도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사업이 실패해야 돼, 너는 사업이 실패하고 고난을 당해야 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쓸 거야, 내가 너를 주의종으로 쓸 거야 라고 하나님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고난이 들어가겠죠. 그 사람은 엄청나게 실망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좀 성깔이 있게 생겼습니까? 없게 생겼습니까? 예? 저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으면 저는 목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백이, 제 진실한 고백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어디 가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면 목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실망스럽죠? 네. 그냥 열심히 그냥 봉사하면서, 네? 섬기면서, 내 믿음 나 혼자 지키면서 그냥 살았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난날의 과거를 보면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가 못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게 있기에 나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요즘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말씀을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믿음을 설명하고 싶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설명하고 싶어.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가 너무 많아.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르겠어. 근데 최근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1장 20절에 보니까 별을 가진 자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밀. 7별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7교회는 7 촛대이기도 해요. 근데 그 촛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갔다 하신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그 왔다 갔다 하시는 사이에 그 별들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일까? 근데 그 비밀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밀 또는 신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는 해석을 그냥 비밀이라고 했어. 원어로는 비밀 아니면 신비야. 근데 신비 해놓고 가로를 열고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속에 이렇게 써 있어요. 종교의식 속에 초대될 때 부과되는 침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신비하고 가로 열고 결국 침묵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종교 내,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침묵이라는 이야기야. 저는요, 설명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 침묵이 뭐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자,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자, 듣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다 받으시고 들으세요. 그런데 일단은 뭐 하신다고요? 침묵하세요.
이게 비밀이야. 이 비밀은 때가 돼야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비밀은 때가 되어지지만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셔요. 침묵하긴 하는데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침묵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게 좋을까요? 때가 그 칼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예? 기다리는 게 나은 거예요. 아이는 생각하죠. 나는 다 컸다고. 나는 칼을 주시면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복 받고 싶은 분만 아멘? 제가 딱 관상을 보니까 이 중에 절반은 복 주면 문제가 있어. 네. 여러분, 그런 통계가 있잖아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조사했더니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절반은 이혼을 했대. 심지어는 복권을 다 당첨되자마자 이혼부터 했대. 왜 그랬을까? 돈이 없을 때는 호박 같은 마누라도 예뻐 보이다가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마누라가 예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이게 축복일 것 같지만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침묵이에요. 침묵. 제가 금요 철회할 때 이 말을 또 오해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전 기도에 2시간, 저녁 기도에 2시간. 이미 우리는 40년 동안 길들여져 왔지요. 그죠? 그런데 듣자 하니 저 수양관에도 기도를 한다더라고. 똑같이 오전에 30명씩 모인다더라고요. 로고스에서는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제가 이 말을, 그럼 하나님 복잡하겠다, 이 말을 이제 오해하셔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 복잡할까 안 복잡할까요? 예? 복잡하겠죠. 다 기도한다네. 예? 예를 들어서 내일 휴일인데 내일 놀러 가시는 분 있죠? 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일 휴일이니까 맑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내일 꼭 비가 와야 되겠어. 목적이 있어가지고 비를 내려줘 기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예? 제가 기도에 대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아까 성경의 말씀은 아는 만큼 누구를 바로 안다?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안 만큼 나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뜻도 절도 없이 기도했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야, 이렇게 대처하는 건 나쁘다라고 하면 나쁜 거죠. 하나님은 지정의 하나님이세요. 지정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지적이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위급하다 할지라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제 신앙관에 있어서 모든 것을 놓으면 놓았지 목회자의 가호를 버리진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주먹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엇이 안 되면 무엇을 불러들여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았으면 먼저 부족한 걸 알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 알아야지. 자신이 회개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후에 기도를 한다면 전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너무 서론이 길어져 버렸는데, 이 17장의 내용은요, 이 말하고 너무 잘 매치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17장의 말씀에 세 교회에다가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1절서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하고, 10절서부터 15절까지는 베레아에 전도를 하고, 16절서부터 34절까지는 아데네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전도자는 똑같아. 바울과 실라야.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했더니 2절과 3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비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5절에 보니까 예수를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 써 있어요? 5절에 어떻게 했다? 시기하였다고 써 있어요. 이게 뭐예요? 똑같은 선민들이었는데 바울은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그 복음을 시기했다는 거야. 근데 그 복음을 시기한 게 아니죠. 누굴 시기한 걸까? 바울을 시기했겠죠. 바울을. 말씀이 옳으냐 안 옳으냐를 떠나서 바울을 시기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한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불량배들을 모았다. 꼭 누구 같아 지금? 에?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에? 모세의 시기, 욕심이 생기니까 시장에 나가서 불량배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았는데 떼를 지어라고 써 있어. 떼를 지어. 내가 볼 때는 30명에서 60명일 거야. 그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야. 그런데 그 소동을 일으킬 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무슨 명분을 잡았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이라고 얘기한다, 반역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말씀해 보니까 야손이란 집에, 이제 루디와 같이 야손이 바울을 집에서 모시게 되는데, 결국 야손의 집에 갔기 때는 거죠. 가가지고 야손을 들들 볶고 바울과 실라 내놔, 반역죄야 하고 불량배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어떻게 하는 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설명해 볼까요? 불량배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손이 오죽 힘들었는지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뭘 줬다고요? 보석금을 주었다. 그들을 붙들고 막 괴롭히니까 돈을 주었다는 거야. 그런데 돈을 받으니까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자, 아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8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바울을 가리켜서 야, 저 말쟁이 봐라 라고 욕했다는 거예요. 말쟁이. 우리가 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욕이에요. 예? 무슨 쟁이 하는 것은 비양거리는 욕으로 봐야 되거든요. 바울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 말쟁이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방신을 전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전한다고는 말 못하고, 예수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전한다고요? 이방신을 전한다라고 비꼬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전했을 때는 베레아인들은 달랐어요. 베레아인들은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히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이 뭘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세요라고 했더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거래요. 그럼 간절한 마음은 간이 저리게 하는 마음일까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라고 한 단어를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럼 간절이라고 하는 마음을 말씀이 트인이라고 써있는데, 이 말씀이 트였다는 게 뭘까요? 이 마음이 트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고 그 말씀에서 뭘 찾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나와가지고 팔짱 끼고 말씀 한번 전해봐, 오늘 은혜 한번 줘봐 이러면 장담컨대 은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이 베레아 교인들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듣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상고하였다. 그 말이 뭘까요? 성경에 비춰봤다는 거야.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올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그렇죠. 나에게 하는 말이다.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말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내어서 그 말씀이 확실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게 옳은 말씀인지 어떻게 본다? 말씀하고 맞게 상고해 본다. 말씀을 비추어 본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축구동 교회가 앞으로 성경대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여러분 걸기대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하면? 아무리 목사가 이 앞에서 할더라도 옳은 소리가 아닌 같은 말을 하면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집단이 아니에요. 집단이 아니에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한 사람들이에요. 종교는 절대 집단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개인이지 단체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라고 좋은 교회 붕이 있지 않아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1대1이에요. 순종을 가리켜도 말씀 안의 순종이지 직분 앞에 순종이 아니에요. 목사 앞에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 속에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찾아내는 그 은혜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내가 믿음이 클수록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이 작을수록 안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이 없을수록 그 말씀을 오히려 더 시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점점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석금을 줬을 때 물러갔다고 하듯이 뭔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할 때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의가 가득 찰 때, 내 마음에 분함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역에 열중하지 아니하고 사역에 열중할 때 옳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러한 심령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제가 이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정의를 설명할까? 제가 잘못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기도를 배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가 제가 오늘 어저께 새벽에 하나님이 지혜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는 체력에, 사람으로 얘기할게요, 기도는 운동과 같은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뭐가 늘어나죠? 건강해지고 체력이 좋아지죠. 그럼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양식이에요. 말씀은 뭐다고요? 양식.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죠.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은 뭐로 유지하고 있어요? 생명은 말씀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런데 날마다 생명은 붙어 있는데 이러고 살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뭐가 커야 돼요? 체력이 커져야 돼요. 에너지가 커져야 돼요. 그것은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을 먹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이 튀었다라고 하는 것 같이 무엇이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지. 뜻도 절도 없이 기도한다면,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이해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마음이 트인 것과 말씀과 기도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행함과 믿음에도 중요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한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행함과 믿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것은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반응으로 보는 거예요. 행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은 오늘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속에서도 행함은 있어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 책망하죠. 왜 그럴까요? 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반응적 행함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만큼 뭐가 나타날까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해줘야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저는 확실히 느껴요. 저는 어려운 사람을 딱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막 생겨요. 막 퍼주는 성격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도 막 터치다운에 가서 막 학생애들이 막 하길래, 저기 사역자들이 있길래 내가 또 뭐 카드 딱 긁어주고 왔어요. 우리 집사람은 날마다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좀 써봐, 나한테 좀 써봐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는 여태까지 내가 목포에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와가지고 단 한 번도 통장을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착한 사람이냐? 나는 아무리 봐도 난 착한 사람 같지가 않아. 제가 옛날에 뭐 했다고요? 다리 떨고 침 좀 뱉었다니까. 제가 옛날에 다리 떨고 침 좀 뱉었다니까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온유하고 뭐 어디 가면은 목사님 같다는 소리는 안 들어. 누구는 목사님 같다 그러는데 나는 어디 가면은 지금은 머리를 내가 이렇게 하고 다녀야지, 옛날에 이렇게 하고 다닐 때는 정말 딱 올백하고 다녔거든. 트렁크 열어보세요 그런다니까. 어디 가면 네? 남들은 통과하는데 검문 검색해 막 무전기 대고 막. 근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내가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 만큼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나를 반응하게 하는 거야. 나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저는 청부의 삶을 살고 싶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저기 김동호 목사님이 청빈의 삶이 아니라 청부의 삶을 살고 싶다. 나는 그 말에 박수를 쳤어요. 저는요 찌질하게 안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 저한테 정말 뭐 세례 요한과 같은 정말 막 뭐 능력이 좀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좀 멋쩍을 것 같으네요. 저는 그런 목사가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 아니라 부족해. 내가 아무리 내려온다고 해도 나는 찌질하게는 안 살고 싶어요. 그러나 깨끗하긴 살고 싶어요.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얘기하다 지금 깜빡 노임을 넣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 반응적인 거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면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까 안 살까요? 예? 살겠죠. 그러나 내 믿음은 아직은 그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만큼 반응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알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은 온전한 행함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세상 사람도 올바른 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선한 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오늘 말씀과 기도가 그런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요, 우리의 믿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또한 내 삶의 에너지로 우리가 순서를 잘 맞춰서 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간절히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님의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이 저희들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때로는 저희들을 향하여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주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로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는 은혜의 역사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의 마음에